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한가운데인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하심에 관하여 살피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죄에 범한 인생을 의롭다 하심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이를 거룩하게 하심도 포함합니다. 흔히 이 둘을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이라 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심이요 또한 그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부활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것이 거룩하게 하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은혜를 선포하였고 7장에 들어와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곧 죄란 말인가,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율법이 죄일 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처음에 유대인의 나옴, 특권을 말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맡았다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율법을 말할 때에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 전체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죄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현저하게 이미 벌어졌죠.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메시아를 미워하여서 그를 죽인 바로 그 일에서 선지자 죽인 조상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욱 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메시아를 죽인 이 일이 무엇보다 가장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배도만큼 죄에게 종로로 타는 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은혜는 실로 복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로마서 7장 둘째 부분 7절부터 13절 그 부분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살피겠는데 8절까지 했으니까 오늘 9절 10절 읽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8절 후반부와 붙여서 살펴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교훈의 요지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활발하게 되는 그것과 붙어 있는 거죠. 7장 8절 상반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탐심을 내 안에 이루었도다 하는 거. 율법이 없으면 죄는 활력을 잃습니다.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9절에서 사도가 자기의 전의 경험을 들어서 교훈을 이어갑니다. 요컨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무엇과 관계냐면 8절 하반절과 연결이 되는 거고, 계명이 이런 것은 8장 상반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던 그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가 이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언제고 그에게 계명이 이런 때는 언제입니까?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살았다고 했으니까 이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새 생명 얻은 것일 리가 없지요. 저는 정반대되는 것이. 그것일 리가 없잖아요. 이는 법이 없어서 죄가 죽은 상태, 죄가 활력을 잃어서 내가 살았던 상태인 겁니다. 그처럼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한 건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일 리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이 둘 다가 사도에게는 과거의 일, 다메섹 가는 길에 영광의 주님을 뵙기 이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살았고 계명의 이름에 내가 죽었다. 지금 이 7절부터 13절에는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현재형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 오이다라는 말, 그 빼고는 전부 현재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 7절부터 13절, 14절부터 25절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읽으면 완전히 시제가 달라요. 지금은 과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7장 14절부터는 우리말 번역이 발렸도다 이래서 과거처럼 보이는 현재형입니다. 자, 그건 조금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법을 깨닫지 못할 때와 계명이 이른 때가 정확하게 언젠가 아무도 단정해서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른 때는 바울 선생이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때, 그때일 것 같고,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가 나이 먹어서 가마리알 문하에 들어가기 전,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기 전일 거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일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대충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다면 바울 사도 자신만 알 거겠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목적도 아닐 겁니다. 그처럼 지금 사도가 뭘 강조하느냐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하는 이 요지일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상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상태와 대조가 되는 거죠. 그죠? 죄가 살아나는 것이 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심지어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듯이 지금 여기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앞에 그 성경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 2절에는 우리가 아니고 너희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3절에 우리가 나오는데 1, 2절에는 너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를 받은 이방인, 에베소 신자 혹은 이방인 신자라면은 지금 3절에 우리는
유대인 신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도 이방인과 사실상 똑같이 육신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세상 풍속과 사탄을 좇고 따랐던 것처럼 유대인은 이 사탄과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육신으로 행했다 하는 것이죠. 본질상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으므로 불순종의 아들들인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나은 그것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악해졌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죄가 더욱 죄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7장 13절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겠습니다. 이 두려운 역설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라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의 정신은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이스라엘들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것이지요. 이런 나라가 오고 이런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제국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영원한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 제국은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의와 생명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계명의 목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가마로 율법을 상고하는 이는 이 영생을 누립니다. 구약시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바로 그것이죠. 이는 계명이 전에 바울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유대인인 바울에게만,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백성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배도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희생 정신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것을 가리킨다. 세상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거죠.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2차 정신을 본받는 것이라, 그의 희생 정신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 그래서 사람의 힘과 꾀로 도덕적으로 행하고 남을 돕고 사회사업을 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청문을 닫아서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는지 몰라요. 퍼센티지를 내보지 않았지만은 기독교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90%가 넘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몰라요. 이미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20세기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이 있나? 교회에서 어떤 복음이 전파되고 있나? 이런 두려운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죄인데 11절로 갑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도 계속 과거형입니다. 나를 속였고 나를 죽였다. 8절과 똑같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8절과 달리 11절은 처음에 왜냐하면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명에 이르라고 주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이유를 여기서 사도가 대고 있습니다. 죄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두려운 겁니다. 맹수는 보기라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죄는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훨씬 잔인하고 훨씬 끔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맹수를 노리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로
이 죄를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런 이미지를 써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엎드린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엎드려 가지고서 몰래 숨어서 이 먹잇감을 틈만 나면은 덮쳐서 물어 죽여 먹으려고 하는 맹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미지에 비추어서 여기 죄의 소원이라는 말 해석해야 되죠. 이 소원은 나쁜 소원입니다.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에게 내리시는 저주에 나오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좋은 의미 아닙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공격을 감행하는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맹수처럼 죄인을 노립니다. 죄는 계명도 이용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 짓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율법 중에 율법인 계명도 죄는 이용합니다. 그러면 윤리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재물, 가문, 학식, 미모, 재주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이용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죄 안 짓는 거죠. 남보다 뭐가 좀 더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것을 소명을 이루는 데 쓰지 않으면 죄는 다 이용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는 점이 다뤄졌는데, 여기서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속인다는 말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16장에 거짓 선생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하였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부추기는 말이죠.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낙원에서 뱀이 우리 시조를 속인 데도 쓰입니다. 그래,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나는 낙원의 아담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주장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탄이 낙원에서 기회를 노리고 선악과 금정을 이용해서 우리 시조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그것이 죄가 바리새인인 바울대로 더욱 죄짓게 하는 거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죄 문제니까요. 그러나 결코 똑같지 않죠. 바울의 경우는 죄인인 경우에서 죄를 더 짓는 경우고, 아담의 경우는 선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도가 죄의 속임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고 끔찍한지 우리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 바울은 죄의 속임에 빠져서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지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사람을 사실 성경에서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가 회개하여서 사도도 되고 모든 사도보다 참으로 더 많이 수고한 사실이 있어서 이제 바울을 다들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좋은데 심지어 그의 과거마저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한 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 외에도 그 당시 문화와 문화를 섭렵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기여가 뭡니까? 반대 아닙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써서 그가 사명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죠. 이걸 강조를 해야지 바울이 위대하다고 해서 다 그게 무슨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미워하는 건 좋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처럼 바울이 교회의 핍박자였다가 교회의 터가 된 거, 이거 은혜의 신비입니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신비예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런 많은 선한 사업을 했던가? 그거 설명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바울을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처럼 그가 사람 보기에는 실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의 탁월함을 그의 죄는 전에 얼마든지 이용해서 바울로 하여금 탁월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속임에서 벗어나는 길, 죄의 미련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고 그 빛을 좇는 것뿐입니다. 죄가 자기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그건 계명이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라고 새겨도 됩니다. 앞에서는 으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나를 죽였다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데 나를 죽였다는 것은 이 죄가 그 일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죄가 나를 죽인 것은 결국 내가 죄에게 종노릇한 것이죠. 나를 죽인 죄에게 내가 종노릇한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언약 백성. 세상에 이런 언약 백성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보다 못한 아니에요? 바울이 전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까지 쫓아갈 만큼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살았지만은 실은 누구보다 죽음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으로 가죠.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7절부터 13절의 맺은 말이고요. 이 7절과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율법이 거룩하다 합니다. 전혀 반대죠, 그죠? 그처럼 여기서도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묻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결론적인 교훈을 베풉니다. 이로 보건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인 사실로 보건대 말이죠. 이 두려운 사실의 책임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죄에 있습니다. 자, 이 점에 근거해서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 이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속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수단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요컨대 율법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 거룩한 삶을 위한 준칙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가령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처음 4개, 나중 6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길을 걸을 힘과 지혜를 공급합니다. 이게 제3의 용도로서의 율법의 기능이죠. 거룩한 율법과 계명은 또한 의롭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죠. 레위기 정결법전에서 말하는 정한 상태가 이 조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정한 상태하고 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정한 상태는 이 의롭다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제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언약의 자녀를 믿음으로 낳았는데 부정한 상태에 떨어지잖아요. 그 죄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정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 아니죠. 상징하는 것이죠.
인생이 전에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언약으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의 상태를 정하고 성막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막제사에 나오지 말아라. 얼마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성막제사에 나가기를 바랐겠습니까? 나오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라 하셨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릴 때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죠. 그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법적인 조건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로 나갈 조건을 얻었고 영원한 하늘로 나간 거예요. 계명은 또한 선합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3절하고도 연결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건 계명이죠. 그러니까 선한 계명하고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선하다 할 때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런 의미이죠. 이 질문 뒤에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질문 뒤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선하다 하는 것은 계명의 참된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했는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는 말이 10절과 엇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럴 수 없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 짓게 하는 거지 율법이 곧 죄가 아닌 것처럼 죄가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인 거지 계명이 나를 죽인 것은 아닌 겁니다. 13절 후반절에 나오죠. 죄가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사도가 이런 질문을 꺼낸 것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그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혹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죄가 심지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을 하니까 죄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죄가 바울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보다 끔찍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난다. 헬라 말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된다, 드러내진다. 이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드러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수동태예요. 이런 수동태를 이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신적 수동태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동태라는 겁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속이고 죽인 데에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꼴도 보지 못하게 보기 싫게 만드시는 거고 그리고 죄는 앞으로 도무지 존재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뛰어남을 넘어서 따라서 청량할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이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일에 다 사용되는데 하나는 어디 쓰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심히 큰 것을 표현할 때 그리고 그 능력의 증거로서 사랑의 제일 좋은 길을 표현할 때 또 바울이 받은 계시가 심히 크다 표현할 때 이 말이 쓰여요. 그리고 정반대로 그가 받은 계시를 전해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날 때 바울이 받는 고난이 심히 크다. 또 자기가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 매우 심했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죄만큼 그 작용이나 결과에서 심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뛰어난 게 없다. 뛰어나다는 게 좋은 뜻이 있으니까
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지금 여기서는 죄가 은혜마저도 무력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배도가 바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틀림없이 죄를 굴복시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장차 주실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여기 중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뛰어남을 넘는다고 그랬죠. 뛰어남을 넘어서 뛰어남으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이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낱말, 중요한 낱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상하지 못할 큰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는 순간순간 더 커지고 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지금 이곳에서 그나마 비길 만한 것이 있다면 은혜요, 그리고 반대로 죄입니다. 은혜를 제외해버리면 단연 죄입니다. 이런 죄를 숨기거나 외면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하고 교묘한 악한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 악한 것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배도이고, 그보다 더 강렬하게는 배도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교묘하게 강요할 우상 숭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죄가 얼마나 죄되는가를 친히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배도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배도가 퍼지게 방치하고 속수무책으로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심히 죄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이 다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때에 재림하셔서 그 심히 죄된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심판에 항의 못하게 하실 겁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니 지금보다 배도가 심하고 미혹하는 일이 극심할지라도 틀림없이 미혹을 분별하고 배도를 이길 말씀을 교회에 친히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 주님이 틀림없이 이런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배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절실합니다. 이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믿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맞아요, 현실로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틀림없이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 도전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물리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을 사모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이 믿음이 지금 더 절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온 그때로부터 해서 무려 30년,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더 절실해졌어요.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같이 부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로 섰는데, 이 사명이 말입니다. 50년 전보다 지금 더 절실해진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을 구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셋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죄가 심히 죄되는 이것을 깨닫느니만이 바울이 왜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죄다. 그런 동시에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신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라는 말이죠. 그죠?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것 같은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탄식하는지를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셋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줄거리와 함께 내용을 자세히 살펴가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은 14절은 간단히 살펴야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읽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4절 이유인즉슨 하고 시작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었던 그 죄가 믿는 자기 안에서 지금 어떻게 죄되고 있는지를 사도가 경험합니다. 죄가 은혜 받은 신자도 죄짓게 하는 점에서 얼마나 죄되는지가 드러나는데, 그러나 죄에게 포로된 신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는 또 얼마나 복된 것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의 법을, 하나님 법을 마음으로 섬기는 이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로마서 8장에서 실로 상세하게, 심오하게, 얼마나 제가 설명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다루어질 텐데, 먼저는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탄식하는 괴로운 모습이 로마서 7장 셋째 부분에서 다뤄집니다. 7장 이 부분과 8장이 어떻게 동전의 양면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14절을 시작합니다. 이걸 흔히 사도적 확신을 표시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둘째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건 반대죠, 그죠?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말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나를 말합니다. 사도가 확신하는 것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겁니다. 사도가 무릇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내용을 신령한 말에 담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니 당연히 신령합니다. 제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는데 아울러 역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 죄짓게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의 악한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신령한 겁니다. 성신께서 사도들로 인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신의 감화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신께서 율법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을 가진 사도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다, 죄 아래 팔렸도다 고백합니다. 얼른 읽으면 6절과 매우 비슷한 것 같지요. 6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전해지요. 그죠? 그런데 이 6절은 5절이 아닌 6절입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라 말씀드렸죠. 지금 14절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나는 지금 이러한 상태로 있다. 둘째로 육신에 속하여라고 한 말은 6절에 육신에 있다 하는 표현과 다릅니다. 원문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육신에 있는 것은 영, 성신에 있는 것과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로마서 8장 그게 8절 9절에 나오죠. 반면에 여기 육신에 속하여는 어디 나오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 하는 말 거기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뜻으로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않은 사람이죠. 자연인이죠. 그죠? 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신으로 행치 아니하고 그만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사도가 로마서 7장 14절에 셋째 부분에서 자기가 고린도의 교만한 지도자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고린도 지도자처럼 교만한 그것을 자기가 원치 않지만 미워하지만 육신에 속한 탓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사도는 날마다 이런 상태를 깨닫고서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25절은 바울이 그냥 실수해가지고 한두 번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이런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잖아요. 날마다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버리려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육신에 속한 상태인 것을 고백하는 이거, 혹은 자기 스스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기 사도의 위대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참으로 사도와 같이 죽는 사람은 뭐 사도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게 틀림없이 위대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죄가 심지어 온갖 탐심을 내놓게 하는 막강한 힘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신을 부으셔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결과로 저희가 사도의 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가 크고 주님의 지혜가 실로 거룩하십니다. 사도가 의롭다 하시는 은혜에 이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써서 전하며 우리의 죄에 관하여 이보다 철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철저한 교훈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깨닫게 하실수록 이 교훈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신께서 가르쳐 알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죄를 말할 만큼 인생의 죄가 만연되고 때때로 심각한 결과를 내놓습니다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교묘한지 사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회에 이런 교훈을 베푸시는 목적이 얼마나 높은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교훈으로만 저희가 이 시대의 도전을 능히 식별하고 그 미혹된 내용을 바로 알고 또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가 자기가 스스로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 팔린 상태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뵙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덕분에 사도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줄 압니다. 그가 왜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는지 저희가 비로소 조금은 헤아리게 됩니다. 그처럼 그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짓눌릴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렀던 것을 동시에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과연 지금 이처럼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압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에게 절실합니다. 굽어 살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